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서신이죠. 서신의 7번째 교회.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저는 역순으로 이렇게 봤어요. 7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상징하는 것은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금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밑에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권위를 가지신 분, 권세를 가지신 분. 적어도 그 시대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7 권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네, 주님이 아십니다.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면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죠. 네, 지난주 말했지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주십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계속적으로 지금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 행위와 수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건데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2가지 부류의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칭 사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이단으로 분리된 그 운동이 있었어요. 신사도 운동 들어는 보셨죠? 네,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도가 옛날 1세기와 똑같은 동일한 사도가 존재한다?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사도에 대한 분류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도의 분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입니다. 12사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다 목도하고 증인이 된 사람들을 첫 번째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인 거 아세요?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증인이구나, 증인. 누구의 증인? 자, 일단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과 다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오히려 뭘 한 사람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니들은 뭘까? 그래서 두 번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계시하셔서 교회의 권위로 충분히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리더들을 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면 교회에 권위를 주셔서, 근데 이 권위를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정말 예수 맞는 게 확실하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면 너희들이 그들을 시험했구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사도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검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 진짜 목사 맞나? 진짜 목사 한 수 받은 거 맞나? 검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에게는 그 당시에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거절했다. 어떤 특혜인 것 같아요? 사도로 파송받아서 가면 그 파송받은 곳에서 사도를 영접하면 그 사도의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부흥회라는데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죠, 그죠? 그분이 뭐 주무시는 것 또한 드시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래? 내가 이 권한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꼬았냐면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과 나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고 큰 교회였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대형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교회만 가면 사도라고 가면 어떻게 해요? 대접받는 거예요. 아, 사도님 오셨습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꾸벅꾸벅 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제일 좋은 상석을 내어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또 그냥 숙소도 무료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짜 증설 하나 만들어 갖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배짱이 있어야 돼 이것도. 근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때 시험 문제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해야 될 것과 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행적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있지 않느냐? 그런 들은 다 걸러내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죠? 두 번째, 사도의 특징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도로 왔는데 한 6개월이 됐는데도 교회를 개척 안 하네? 그럼 검증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특징인데 그 특징 두 개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그럼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알려면 그 열매로 안다. 그에게 복음 증거나 아니면 교회 개척의 열매가 없으면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걸러냈어요. 이게 첫 번째 악한 자들이고요. 두 번째 악한 자들은요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그 뒤에 또 계속적인 다른 교회들에도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음녀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상 아시죠? 이제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을 든 아데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서신을 보낼 때 마지막 6장에 뭘 얘기한지 아시죠? 영적 전쟁. 기억나세요? 작년에 했던 거.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얘기했고 그것을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나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요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해서 결단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신 뒤에 팔복 다 선포하신 데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늘에서 상급이 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지금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치고 핍박 안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다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했다 그런 얘기는 에베소 교회는 핍박이 더 셌더라는 거예요. 보통 핍박이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뭐한 거예요? 견뎌냈구나. 그 다음에 말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했구나.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이게 게으름은 되게 여러분 우리가 거절해야 될 영역인 거 아시죠? 이 게으르지 않은 것의 원어를 보니까 너희가 지쳐서 약해지지 않았구나. 이게 뭐냐면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너희들 끝까지 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열심을 내라 이렇게 들으셨죠, 그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를 할 때 열심 내라는데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열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았는데 4절에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고? 사랑, 우리가 지금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열정인데, 아니 지금 열정이 보이는데 이단들을 척결하고 우상 숭배를 파쇄하고, 여러분 특히 아데미 그 할 때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엄청난 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매일 제사, 그리고 여러분 매일 제사뿐만 아니라 신전을 위한 창녀도 고용을 했어요. 그 상황을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걸 배척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싸웠던 건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 열심을 주님께 칭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버렸구나.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지금 묵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랑이 대체 뭘까를 고민했어요. 대체 주님이 왜 에베소 교회, 왜냐면 여기 보면 이들이 열정이 식지 않았거든요. 이 열정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박해를 다 견뎠다? 그 얘기는 하나님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없으면 다 도망갔겠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데 왜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더니 여기 있는 그 헬라 이렇게 됐어요. 호티텐 아가펜수인데 이게 뭐냐면 너는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포기해 버렸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을 버렸다. 근데 그것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중요한 걸 네가 놓쳐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 6절 아까 봤잖아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를 골라내고, 니골라당과 싸우고, 열심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진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론의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를 봤지만 에베소는 교회론의 모델인데, 그 모델이었던 교회가 놓쳐버린 게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놓쳐버린 게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봤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 일단.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면, 촛대 얘기나 촛대 얘기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왔다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이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이게 대체 뭘까?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이게 뭐 니네가 언제 놓쳤어? 여러분 예전에 미아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주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진보다리는 손에 들고 애는 놓쳐버리는 일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적 없어요? 요즘은 괜찮아요? 옛날에 미아가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정신없이 뭐 하다가 진짜 중요한 애는 놓쳐버리는, 그게 옛날엔 정말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생각. 그래서 이제 진보다리를 들고 가다가 애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요? 잘 살아라 그래요? 이런 부모가 있나? 어디서 놓쳤을까 이 아이를 생각해 안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뭐 놓쳤는지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뭘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되찾아와라 이 얘기예요. 되찾아와라. 에베소 교회 대체 뭘 잃어버렸길래 그랬을까? 뭐길래 그걸 되찾아오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러분 촛대는 어떤 기능인지 아십니까? 촛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소에 있었어요. 그 성소를 비추는 역할이 촛대. 구약 성경에서는 등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촛대, 금등대인데 거기에 불을 켜면 캄캄했던 성전이 다 밝아지면서 그 안에 떡상,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제사장들이 뭔 역할을 해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이 일이 가능한데, 좀 눈치를 채고 계시나요 지금요? 성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성소에서 행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들이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향단이라고 하니까 기도만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인데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들. 과거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성령 사역하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축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의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사를 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교회 와요. 치유를 시작하면 아픈 사람만 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부르심을 놓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 텐데 우리 리더급이었던 목사님 교회에 축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엄청 막뭐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쫓겨나고 더러운 병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사람들이 모여오고 부흥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늘 귀신 들린 사람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선포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왜냐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귀신이 속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거 없나요 혹시? 놓친 거 없나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촛대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발목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서를 바울이 그 교회에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 사명이 무엇이었길래, 그 교회적인 부르심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앞에 에베소서 다 읽었기 때문에 몇 절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제 성경책으로는 313면. 에베소서 4장 3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항상 뭐냐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한 것. 근데 이 하나 되게 한 게 뭔가, 자, 어디로 가냐면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자, 바로 한 장만 앞쪽으로 넘기면 돼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6절엔 또 십자가로 한 몸으로. 뭔지 알죠? 우리가 말하는 한 새 사람, 원유맨.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특별히 하면서 다른 교회는 어쩔 수 없으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독특하게 다른 교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뭐 무슨 교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너희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왔잖아, 유대인들이 들어왔잖아. 그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원유면에 그 성령께서 연결해 주신 것을 너희는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들이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내는데 이 싸워내는 목적이 이 원유맨을 지키는 거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 아유 목사님 계속 부르심만 얘기하는데, 아니 원문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끈적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과 누리는 교제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니네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 게 있잖아.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님이 부탁한 거. 에베소 교회에 뭘 부탁했어요? 이 한 세사랑 부탁한다. 근데 놓쳤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니네 왜 놓쳤어? 왜 놓쳤어? 내가 충분히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거 충분히 알아. 그리고 니들이 이단을 지금 거절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놓쳤어. 여러분, 지금 원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맡기신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니네가 그것을 놓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적을 받는 건요, 은혜예요. 지적을 안 받잖아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건건 간섭하세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손 놓으시면요, 네 멋대로 살아하고 놔둬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발 내 삶에 좀 간섭 좀 해주세요. 지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잘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게 있어. 너희의 사명이야. 그게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갔더니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미 교회 같은 형성이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는 거 참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너희가 성령 받았냐?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가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예요. 그걸 뭐라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풀고 그때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일어났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접근하실 때, 물론 다 성령의 역사지만 정확하게 기록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탄생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엄청난 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도서관도 있어요. 야, 그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야,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규모를, 제가 에베소 유적지를 가봤는데요. 야, 2000년 전에 이 정도 규모면 대체 이때 사람도 어떤 사람이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그보다 더 큰 신전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그 정도로 규모가, 아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엄청난, 눈에 봐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드디어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야, 교회는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사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19장 제일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기 시작했더라. 외형적으로는 그 에베소 시 자체가 엄청나게 흥황한 도시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교회가 흥황했더라. 그것을 사도행전 19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편지합니다. 너희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라, 사수해라. 근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을까요? 아주 당연히 하겠죠. 당연했겠죠. 왜? 역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체 기록은 2년 반인데 스스로 내가 3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때 어떤 일인지 너희 기억하지?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 에베소도 그런 건데 요한계시록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 너희들 지금 놓쳤다. 오늘 본문을 통한 오늘 제목이 그예요. 일곱 번째 이력서, 첫사랑을 되찾는 교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크게 있는 거죠. 우리 열심히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 강조하잖아요. 거의 세뇌 당하셨잖아요. 거의 세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도록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를 제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좋아, 다 괜찮아,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니네가 놓친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였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범죄자. 전도할 시간 있으면 와서 기도해라. 그게 진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평생간 복음 부르신 분 맞습니까? 아싸, 목사님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에베소 6장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드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험지잖아, 험지.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 그게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전쟁의 비결인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말하죠.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에 간 게 아니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그가 열정을 쏟아서 에베소 6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싸움이 다른 게 너무 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묻었냐면 복음 증거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 방심도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에베소 교회 컸다 그랬잖아요. 흥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면 한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한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교회 규모면 충분하지 하면서 뭐 한 거냐면 적어도 우리 내부를 단속해야 돼. 우리가 할 거 해야 돼. 이거에 힘썼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뭘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 여전히 이방인들, 여전히 유대인들이 산만하게 있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원유면의 비전을, 그림을 그려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님의 소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결국 오늘 첫사랑을 버렸을 때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에베소서가 이어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너에게 진짜 맡기신 중요한 일을 너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네,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영혼 구원 사역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미 벌써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다른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영원 구원이래요. 영원 구원. 알아는 들어. 그러면 사단이 조롱해요. 영혼 구원 실컷 해봐라.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용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용어를 되게 잘 써요. 다시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부흥이죠, 그죠? 성장이죠.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주셔서 그럼 너희는 뭐 할 건데? 우린 뭐 해야 되죠, 그럼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이 부분이 강조돼. 그래서 5월 14일 날 목요 집회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분, 전도에 열매가 있던 분. 여러분도 보면 알 거예요. 오영창 집사님이라고 윤영근 목사님 오면 늘 왔던 부부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남자 집사면 정말 전도,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연결 좀 드려요. 요즘 목사님 저 전도 그 특강하러 다녀요 그러는 거. 그래요? 잘 됐다. 그리고 아는 얼굴을 먼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뢰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파코스를 하지만 알파코스 때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힘이 됐었어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인 일들을 평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육해공군이 있는데 기도는 공군이래. 뭔지 알죠? 여러분 이번에 이란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이란전도 또 하마스하고 레바논 쪽이 좀 가자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공군요. 수많은 여러분 보세요. 하마스나 레바논이나 이란은 뭘 쏴댔어요? 미사일 쏴댔죠. 물론 그것도 공군력이 관계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전투기. 아직도 생각나는 게 꽤 됐어요. 20년 됐나? 그때 여러분 손철구 목사님을 기억나세요? 손철구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 지금은 아마 은퇴하신 것 같은데, 조기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언제까지 공중전만 할 거냐고. 언제까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공군으로 부름 받았잖아. 맞죠, 그죠? 그런 거예요. 공중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도 없는 곳에 우리는 가장 신속하게 뭐예요? 비행기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전은요 백병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공중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미국도 그렇고 가장 최신의 전투기, 그죠? 물론 요즘 정보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보전인데 다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EMP 폭탄도 있고요. 뭔지 아시죠? 전파 방해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엄청난 전자전이 일어나지만 거의 다 공중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잡은 권세도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렇구나.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도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모두 기도해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죠? 영혼이 부들부들해진 것들 여러분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왜 이때에 새 이력서를 써주실까?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도에 성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력서 복음 전도에 성공한 교회, 처음 사랑을 되찾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물론 다음 주에 마지막이 있어요. 다음 주 마지막 교회가 있지만 이 이력서에 우리 이력서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력서는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잖아요. 미래의 뭡니다. 이거 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이야. 그래서 현 뭐뭐뭐뭐. 제가 이력서 하면 현 아리울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써요. 전 반석교회 담임 목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이력서 전체 하나하나는 아리울교회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이력서 7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지만 올려드릴 거 바로 안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리해보세요. 왜 이런 이력서를 줄까? 그러면 이 지금 이력서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열매는 다음 주에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력서 8번째 따라서 승리하는 교회. 이게 8번째 이력서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7개의 이력서는 결국은 승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예요. 놓친 거.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버리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그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너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도시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30대 이 도시에 왔잖아요. 잘 모르시죠? 30대 왔습니다. 30대 왔는데 그때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도시의 10%를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10%만 우리가 감당. 지금 우리 동천시 인구가 몇 명이죠? 8만. 그러면 8,000명은 8,000명은 뭐 안 믿으세요 이렇게?
아니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10%는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적어도 3,000명까지 내가 줄 거야.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장자라 더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성이 안 찹니다. 6,000명은 줘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력서를 가지고 복음은 증거해야 되겠다. 아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그 시대를 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바람처럼 불처럼 그것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뜨겁기만 하면 안 돼요. 뜨겁기만 하면 목표를 정하지도 않는데 막 뛰어나가. 그러다가 전사에서 와. 그러니까 바람처럼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로 명철해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 큽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가게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거절하고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야 또 다른 걸 한단 말이야, 이렇게 배척감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부르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다 가는데 내게 거부감이 있으면 그의 열매를 못 맺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너희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돌아가고 영혼을 구원한 공동체 되길 원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새 이력서를 쓰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예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뜨거웠던 데가 있었죠? 성령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눈으로 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것과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정의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아리울교회가 오늘 이 때에 이 도시와 이웃 인근의 도시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걸 믿습니다. 첫사랑을 되찾는 교회, 우리가 놓쳐버렸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런 거예요. 예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모든 교회들마다 그 마지막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상을 주시더라.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7가지 여러분 이력서를 잘 살펴보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특별히 오늘 처음 사랑을 되찾는 교회,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됩시다.